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하늘 성전은 지상교회에 활력을 주는 산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7번째 나팔의 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 나와 있던 화라고 했던 그 세 가지 큰 화의 마지막 부분인데 좀 뉘앙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무엇한다?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자,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얘기했더라면, 이제는 지금 무엇이 선언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가 시작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때 이 일이 일어날 때, 통치가 시작될 때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감사옵나니, 감사를 먼저 돌려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시작과 운영과 종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바로 이 통치와 온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경배해요? 감사함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요? 바로 그가 전능하신 이가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는 걸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지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상 주심이 있어요. 무엇과 함께 오는 거예요? 바로 구원과 함께 오는 거예요. 즉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분명히 이 심판은 어떤 심판으로 이어지냐면 멸망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것이 이제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냐면 바로 7번째 나팔이 있을 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치 이것은 어떤 모습 같아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나타냈던 모습과 비슷하죠.
그리고 무엇이 열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 그래요. 이 언약궤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심이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아론을 통해서 세우셨음을 선언하신 말씀이었어요. 말씀 속에서 넣어놓은 거였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왕대신과 그의 의와 그리고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생명의 거룩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오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영광이에요. 승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어때요? 그들에겐 번개요, 음성이요, 우레요, 지진이요, 우박이에요. 그들에겐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이 온전해짐을 경험해요. 이것이 말세의 우리 때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왕 통치가 선언되었습니다. 승리 속에서 24장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한없는 감사를 돌릴 분이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되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고 큰 권능으로 왕으로 다시는 분이에요. 왕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심판하시며 잘한 자에게 상 주시며 잘못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즉 심판과 구원. 근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최종적인 거예요. 이때가 이제 최종적인 그 때가 된다는 겁니다. 19절은 무엇이 시작됨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양해 드릴 것은 이번에 그 책이 미스프린트가 생겨서 오늘 중심사상이 다른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에 나와 있는 중심사상으로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분들은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밴드와 카페에 지금 이 중심사상 1, 2, 3번 부분에 대한 그림 파일을 올려서 글 파일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게 되면 그 누구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가리켜 셋째 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화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 나라가 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셋째 화라고 했습니까? 저 악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상 더 화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심판,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찬양할 일이나 그들에게는 가장 크고 영원한 화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재앙이 우리에겐 재앙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에겐 구원과 승리와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끝나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능력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찬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역사는 사탄이나 그 추종자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짐승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져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궁극적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상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벌이 있음을 거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24장로들은 감사하며 찬양하였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찬양할 것을 가르쳐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셋째 화가 시작되는 7 대접 재앙을 주시기 전에 하늘 지성소와 그 안에 언약궤를 보여줌으로 시작됩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 안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언약궤를 보여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선언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됨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그 백성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시마 불신자들에게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등 심판의 존엄성과 그것이 불가항력적임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살펴비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함께 들을 찬양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가 들을 마지막 찬양의 제목은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순간이고 승리의 순간이고 영광의 순간이고 찬양의 순간이고 감사의 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에 가까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영광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힘든 삶이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날이 가까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자,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영적 전쟁의 보루가 되며 승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때를 소망함으로, 그때를 기뻐함으로, 그의 통치를 감사함으로, 그의 통치를 선언함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보루가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왕되심을 찬양하며 공의로운 심판과 성도에게 상 주심과 악을 멸하는 능력의 역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